오늘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성품, 인간의 품성은 처음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는가, 아니면 악하게 태어나는가,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본래부터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고요, 선한 사람은 본래부터 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사람들은 변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환경이 그 사람을 악하게도 만들고 선하게도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그들의 품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꾀물 빠져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후부터는 인간의 품성이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례로 그의 자식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놀랍게도 결국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지만 가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신 하나님, 그걸 보고서 분노하고 화가 나서 결국 처음 아들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들여서 결국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선한 것과 악한 것은 결국 인간의 여러 가지 유형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왕으로 선포하고 왕으로 삼기 이전, 바로 그 직전, 왕이 되기 바로 직전, 왕으로 취임식하기 바로 그 직전에 바로 나타났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에 있습니다. 베냐민의 지파요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이죠. 베냐민 지파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마지막 제일 끝 12번째 바로 지파요.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남인 루벤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래도 각 지파마다 숫자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인물도 있고 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 그 지파에서 가장 집안 쪽에서 또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집안, 그 집안에서 그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왜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를 들어 가장 큰 자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가능성이 없었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예. 장남인 루벤, 두 번째 레위, 세 번째 시몬, 네 번째 유다,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끌끌한 그 집안들이 쭉 있는 그 집안들 속에서 어떻게 제일 보잘것없는 그 베냐민 지파, 12번째 그 가장 작은 지파,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그 아들에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문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네가 왕으로 임명되기 전에 너는 성령을 받고 그리고 너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바로 그 부분. 그래서 오늘 6절에도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5절에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산에서 이제 이 예언자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이들이 같이 찬양을 합니다. 선지자 무리들이 찬양을 합니다. 비파, 소고, 그리고 저라는 것은 이게 검은고죠. 검은고, 수금은 오늘로 말하면 하프입니다. 하프. 이렇게 앞세우고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나는데, 바로 그들과 같이 비로소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이 사울에게 놀랍게 여기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 바로 성령이 바로 갑자기 사울을 휘감아 성령의 임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예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영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다. 세상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과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얘기를 할 것이고, 또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하실 이 이스라엘에게 제일 첫 번째 초대 왕으로서, 제일 첫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에게 영권을 주시고 그에게 또한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끌고 갈 수 있는 지도력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도력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9절에도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했다. 10절에도 보니까 10절을 봅시다. 그들의 산에 이를 때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니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크게 임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이 임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과정.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성령이 임하면서 사울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이 6절과 7절과 9절에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첫째,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야만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 여기 새 사람. 새 사람. 7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새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9절에도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다.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관적인 하나님의 주체적인 바로 그 주도권이 성령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택함을 받을 때 반드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요. 신약에 있어서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 이름 역시 그가 회개하기 전에 사도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잡아가두고 그렇게 정말 그가 그렇게 아주 유대교에 열심이면서 핍박과 환난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질게 행했던 그와 같은 사람, 심지어 스데반을 돌로 쳐 그래서 죽일 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현장 속에서 이 팔 벗고 집어던지는 돌 던진 사람들 옷을 들고 있었다는 옷을 들고 있었다. 그게 사울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 갈 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으로 갈 때 그것도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요새는 다마스커스 갈 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그 빛 가운데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만 그는 말에서 타고 가다가 그만 말에서 거꾸러져서 그냥 땅에 떨어져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빛이, 예수님의 빛이 그 빛 속에 나타난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서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주님께서 재차 확인했는데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직 하나님에 대한 쓰임받는 어떤 감각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핍박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나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임하는 그 순간 결국 그들에게 나타났던 한 가지 현상들은 그들이 그 순간 비로소 실체, 하나님의 실체, 예수님의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 비로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새 마음, 새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세 개를 찾았죠.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할 때 새 사람이 된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신 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비로소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내 스스로 마음을 고쳐 먹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결단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게 했다고 내가 맹세를 한,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거는 작심삼일이에요. 맘 먹으면 3일 후에는 또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강건적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부음받은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 성령의 지배하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나를 그 다음부터 통제하기 시작해요. 누가? 성령님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결심한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다 끊어놓으시고 차단해 버리신다.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도덕적인 교육, 정신적인 수양,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마음의 결심과 어떤 그런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기 결단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충만히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받았을 때만이 가능하다.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부으심. 오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일 첫 번째는 강건적인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 주신다. 믿으십니까? 성령을 따라 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찬양할 때 성령께서 인격적인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라. 자, 오늘 여기는 새 사람이 된 두 번째, 오늘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임마누엘 이렇게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엘로힘, 바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일 때는 엘로힘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때 아버지의 이름은 야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는 야훼라고 하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엘로힘. 바라 브레시투 엘로힘.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시 말해 삼위의 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한 하나님으로서 부를 때는 엘로힘. 그래서 엘 임마누엘,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도 바로 이때도 바로 임마누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 결국 그게 그예요. 하나님의 영이 곧 예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 곧 성령인데, 그렇다면 이 똑같은 영이지만 반드시 여기는 바로 세 분으로서의 바로 인격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삼위 자리가 세 분이 분명히 존재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한 영으로 존재하신다. 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이 영이 각각의 같은 똑같은 본질, 똑같은 속성, 똑같은 그 거룩함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일하다, 온전하게 동일하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그 영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삼위는 하나시지만 그러나 또한 일체는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영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영의 개념, 파토스, 영의 개념. 세상으로 말하면 정신적 세계, 뭐 그러죠. 정신 속에 있는 세계, 정신적에 있는 그 속에서의 그 어떤 영, 바로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지만 그것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법,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존재하심의 그 방법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뭐 좀 어려우십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어. 그게 한 가정이듯이 하나님은 패밀리 한 가족, 하나님 가족으로서 한 분이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설명하기가 참 애매하고 까다로워요. 그러나 제가 지금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이 조그만 지구라고 하는 요 티끌만한 별 속에서 우리의 머리를 막 굴려가면서 생각하는 거, 이거는 우리 안에 여기 요 별 속에 안에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생각과 그런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이 우주가 1층 천의 우주와 2층 천의 우주와 3층 천의 우주로 무한한 우주로 만드셔서 그 우주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아버지 집이 바로 그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속에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신성을 우리에게 허락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영으로 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육과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 그 영은 영으로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채널을 우리에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접촉하고 그 영 속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신다. 할렐루야. 비로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새 마음. 그럴 때 새 마음을 주실 때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냐면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아무리 요새는 짐승, 개나 고양이한테도 옷을 입히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근데 개도 옷 입고, 고양이도 옷 입고, 뭐 어쨌든 뭐 이제 사람이 다 만들어서 입히는 거죠. 아마 요새도 불티나게 팔릴 겁니다. 개 옷을 이쁘게 만들어서 디자인해 가지고 노란 옷, 빨간 옷 색상과 디자인을 해 가지고 해서 또 그것을 끌어안고 다니면서 입을 쪽쪽 맞추고 그러면서 내 새끼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집에 오면 아빠 왔다. 그럼 개가 막 쫓아나와. 개 아빠야, 개 아빠. 참, 개를 낳았나 개 아빠가 되게. 참 별의별. 하여튼 어쨌든 그래요. 최근에 개를 잡아먹지 말자 그렇게 국가 지도자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찬반을 물어봤어요. 개 잡아먹는 게 좋으냐 안 잡아먹는 게 좋으냐.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개 잡아먹어야 된다는 사람하고 개 잡아먹어서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양쪽 한 35% 양쪽 그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가운데는 뭐냐 그 사람 누가 모르겠다 잡아먹든 말든 난 상관하지 않는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래서 외국에서는 개를 잡아먹는 민족으로 있는 그 코리안 속에서 BTS가 나왔다 그렇게 했대요. BTS 요새 알죠? 노래 부르는 그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하도 잘 부르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런데 이 코리안은 개를 잡아먹는 사람들. 아직은 뭐 개를 잡아먹, 소도 잡아먹는데 뭐 개를 못 잡아먹겠어요? 자, 어쨌든 뭐 개를 잡아먹으라는 게 아니라 고대로부터 우리는 개를 잡아먹고 살던 민족입니다.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옷이라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옷의 그 처음 시초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우니까 나무로 옷을 나무로 이 옷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러고 나서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거 죄는 졌지만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가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어요. 가죽 옷. 다시 말하면 옷이라는 이 의복은 옷을 입는 그 이유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가리고 싶은 모든 부분들을 가릴 수 있도록 스스로 보호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거예요. 일단은 너의 수치를 가리자. 왜? 하나님 앞에 두려웠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부끄러운 건 뭐냐면 벌거벗은 것을 비로소 알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 왜 죄가 들어오면 사람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될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모든 부끄러운 부분이 죄로 인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것이 몸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마음속에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결국 바깥을 가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바깥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운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옷을 입힌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비로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비로소 그런 영적으로 신령한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 곧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옷이 되는 것이에요. 개나 돼지나 짐승이나 원숭이나 곰이나 옷을 입힌다고 걔네들이 수치심을 느낍니까? 안 느끼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짐승은 그저 입히면 입히는 대로 입고 또 그들이 뭐 벗어 그러면 벗기나 합니까? 벗겨줘야 벗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옷을 입고 스스로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또한 새로운 것으로 갈아입을 수 있고요.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옷은 곧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양심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예. 슬플 때는 그렇게 되면 검정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장례를 치를 때는 우리는 검정 옷을 입잖아요. 예. 기쁘고 즐겁고 정말 거룩한 때는 사실은 흰 옷을 입어요. 옛날에 부활절 때는 다 교인들이 흰 옷을 입었어요. 요새는 뭐 부활절 때 그런 일이 없지만 적어도 지금부터 한 50년 전 예전에는 거의 흰 옷을 입었어요. 부활절 때는 목사님이 흰 옷을 입어라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으로 옷을 지정해 줬어요. 그래서 교우들이 그날엔 다 흰 옷을 입고 나왔어요. 이게 바로 부활절에 우리 옛날에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거예요. 어쩌면 우리 민족이 흰 옷이 많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그 죄 구습을 벗어버려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 된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이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 오늘 그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바뀝니다. 첫째,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진다.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이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제일이고 그리고 세상 속에 가장 멋지고 즐거운 삶과 쾌락과 그리고 정욕대로 사는 것이 죄리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그 생각, 그런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뀐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자기의 정체에서부터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다 썩어져 버릴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벗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정갈하고 깨끗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웃과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마음씀으로 비로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뀔 때 비로소 이제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구습을 버리게 된다 그랬죠. 구습. 다시 말하면 옛날의 나쁜 습관들이 다 이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술, 담배 할 거 없이 도박 할 거 없이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 저절로 끊어진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 마음을 갖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따라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은혜의 통로 안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 때, 때로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과 전혀 다른 생각이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마태복음 5장 11절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핍박과 환난, 때로는 여러 가지 별의별 오해, 여러 가지의 상황을 다 겪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그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 뭐라 해도 나는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 때문에 기쁘다. 뭐라고 해도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나가는 이 사람이 될 때 새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마땅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주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믿음의 충성을 감당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로소 정말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을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새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면서 앞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점점 성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성화의 과정으로 변화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고 또 살고 또 살다 보면 주님 마지막 부르실 그때에 비로소 정말 주님의 모습 속에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요한예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영화되는 순간은 마지막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마지막 그 임종하는 그 순간 우리를 영화롭게 만든다 그랬어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마지막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주님 부르신 그 순간 그 믿음 갖고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를 온전하게 성화에서 영화로 우리를 의인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간다. 이 땅에서 모든 결국 죄를 다 벗겨버린다. 이렇게 요한 웨슬레이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감리교회 장시자이신 요한예수께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마지막 운명하셨듯이 우리 안에 다 이름을 잊고 마지막 주께서 부르신 그 순간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성령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이와 같은 사람, 오늘 그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끊임없이 앞으로 나갈 때 그와 같은 온전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때로는 우리의 겉모습, 때로는 우리의 속마음이